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침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유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본절부터는. 그래서 주님이 13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당시에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긴 경우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먼저 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온전하게 주인에게 충성을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충성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주인에게는 충성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주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이렇게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빗대서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비유로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하는 말다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감정적인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누구를 책망적인 설교를 할 때 누구를 들으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저 소리 나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맞습니다. 당신을 어떤 목사님 당신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을 다 듣게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영리한 자들입니다. 영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목해서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알아듣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좋아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섬기고 좋아하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관리하고 다스리는 건 관리하는 것, 다스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돈이 없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차이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돈이 적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을 관리만 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재물을 아낌없이 쓰고 이웃을 향해 쓴다면 그것은 돈을 섬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재물을 섬기고 수전노가 되고 이렇게 돈을 좋아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결단코 돈이 많고 적음의 그 기준으로 다 평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문제는 13절에 말한 것 같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좋아하게 됐느냐면 BC 170년이죠. 170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서 헬라 문화 정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거기에다 돼지고기로다 제어서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싹튼 것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 운동이 싹트게 된 거예요. 바리새 운동이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시리아의 발대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헬라 정책에 의해서, 헬라 문화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잘못하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종교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정통성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바르게 살기 운동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자 해서 이들이 종교 정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러한 그 율법 정신을 그대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이들에 의해서 정화가 돼서 헬라 문화가, 종교 문화가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그 신앙이 다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 공로는 상당히 큽니다. 초창기에는 아주 경건 운동을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종교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신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외식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예배를 한번 인도했다, 설교를 한번 했다 그러면 뭘 요구를 하냐면 돈 달라 이겁니다. 돈 내놔라. 한번 내가 가서 하루 설교하고 한번 설교하는데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정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좋은 믿음이 계승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라는 우리를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라로부터 또 월급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백성들이 또 대접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렇게 후에는 주님 시대에는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 좋아서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에 맛들려가지고 돈의 맛을 봐서 돈맛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돈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타락한 자들 이렇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 이거죠.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 주는 누구냐? 바로 돈이다 이거죠. 돈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처럼 했고 돈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돈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들을 이렇게까지 타락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바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비웃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돈은 관리하는 거지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주님이 돈을 좋아하거늘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사람 앞에서 처음엔 바르게 살기 운동, 종교 정화 운동 이런 운동을 펼쳐서 하나님 유일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자들이 공로가 처음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완전 타락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됐다 이거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섬기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서 옳다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디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할 때는 의가
디카요 시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바르게 사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롭게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옳게 사는 거, 정의롭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걸 디카요 시네 이렇게, 그걸 의롭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옳다 이 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디카요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카요 오라는 말은 뭐냐면 칭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성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자를 붙여주는데, 성자를 붙여주는 건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해서 당신은 성자입니다, 성녀입니다 해서 성자를 붙여줘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공로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법적인 행위가 바로 디카요 오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의인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 너희들이 거룩한 생활, 바리새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경건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스스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인정을 받되 나는 의롭다 함을 디카요 시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이, 너의 삶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잘 믿고 있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이들은 그 디카요 시네 앞에 스스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모델로 삼아서, 샘플로 삼아서 너희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나는 의롭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신앙의 하자가 없다, 나는 율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했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했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나는 거룩하다. 어쩌면 스스로 착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르게 자기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착각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 그렇죠. 다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잣대로 재고 그걸 가리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의로움입니다. 그걸 스스로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장정로 목사님은 4박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지개색이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지개색과 같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거죠. 4가지 색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색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흑백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색깔, 사람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니 침입하느니라. 침노,
요한의 때 이후부터는 이제 침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익이라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니라. 이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의 1.1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과 핵에 의해서 구약의 히브리어의 점과 핵에 의해서 말씀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변할 수가 없다. 천지가 없어져도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또 오해할까 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다. 이후부터는 아니다. 이야기하니까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1.1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부터인데 이제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 하니까 너희들 생각으로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변하지 않다. 오히려 변한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변하게 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새칙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새칙들,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바로 그것들이 뭐예요? 율법을 변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없는 내용들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18절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들을 생각하기에는 율법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벌써 율법을 변화시켜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하고 18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요. 그래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이런 일들이 흔했다 이거죠. 이혼 천국이었습니다. 오늘날하고 똑같다 이거죠. 무릇 버림당한 여에게 장가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이혼의 천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신명기 4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오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은데 계란 후라이 해달라고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줬어요. 그것도 이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뭐든지 핑계만 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혼을 당한 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런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그 이혼에 대해서 율법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4장에 1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내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아파요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혼 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된 것은 뭐냐면 너희의 완악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혼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본래 이혼 불가 그것이 바로 1.1익도 변하지 않은 최초의 율법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나는 오히려 율법의 1.1익도 변함이 없지만 너희들이 그 율법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서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여기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경이 지금 틀린 것 같죠?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16절, 오늘 본장의 16절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해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로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를 받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이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 메인면이죠. 그러니까 앞면이죠. 전면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 20대하고 50대 중반 이후에 은행 거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20대 젊은 사람들은 은행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을 가지 않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다 보험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핸드폰 손 하나에서 은행 업무를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은행 거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50대 중반 이후는 이제 노년층에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공과금을 낼 때 또 은행 거래할 때 은행 안 갑니다.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뭐든지 다 해결을 해요. 우리는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시대라 스마트폰으로 그걸 다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뱅킹으로, 인터넷으로 그걸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이후에 그 노년층들은 옛날에 은행 창구를 찾은 것처럼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이제 그분들만 앉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국민일보에서 이제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은행 업무 보는 것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은행을 찾아가지 않으면 금융거래 가능했습니까? 공과금 낼 수 있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했어요. 다 은행을 통해서만이 직접 찾아가야만 그게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은행 가지 않아도 은행 갈 일이 없습니다. 가더라도 현금 자동 지급해서 돈 찾을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찾지, 나머지는 다 다른 방법으로 뭐 카드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이런 걸로 다 해결을 해요. 그리고 은행 업무는 인터넷 뱅킹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다 해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입하는 자, 침노하는 것이 침노당한다 이거죠. 지금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행 업무를 볼 때 창구를 찾아갔던 사람이 앱이나 또는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시대가, 구원받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바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은 선민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상 잘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상 한 분 잘 만나가지고 그 조상의 등에 엎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등에만 엎여 있으면 누구든지 다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요한 이후로부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고 나서부터, 요한 이후부터는 어디예요? 바로 주님 오시고 나서부터예요. 주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은행 업무를 직접 가서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지만
받지만 이제부터는 은행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고 인터넷 뱅킹 시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방법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서 조상덕에 의해서 구원받는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그때까지는 됐다. 그러나 주님이 도성인신하시고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침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노하다는 말이 바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는 침노하다 하는가? 침노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원어에서는 더 과격합니다. 그 침노라는 말이 뭐라고 돼? 강제로, 난폭하게, 폭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폭력을 행사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빼앗다라는 말이 뭐로 돼 있냐면 할파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파주라는 뜻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 끌어올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걸 휴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라는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이 할파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파주라는 말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도둑질하다, 강제로 취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휴거가 된다,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 때, 빼앗느니라가 바로 휴거할 때 쓰는 할파주로 되어 있습니다. 할파주로.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강제로 빼앗듯이 지금 시대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바로 차지하는 시대, 믿음 있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시대,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도래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예전까지는 조상을 잘 만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조상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 예수님의 고혈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의 믿음,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우리 스스로 각 개인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빼앗지 않으면, 그걸 침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16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영접하는 자 이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말이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영접, 주님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좋은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남반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낚아채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과 오늘 16절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 그 이후로부터는 천국이 어떻게 침노당한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씀과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이 뭐예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말이 같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 해주시겠지, 조상 잘 만났으니까 그냥 조상 등에 엎여 있으면 우리 구원 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뿌리친다 할지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뿌리치지 않을 끝까지 주님을 잡았습니다.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노다, 이렇게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데도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각 개인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드는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받는데도요,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금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식하고 기다려야 병에서 치료받습니다. 거기서 좀 더 이제 개방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되 뭘로 다냐면 10계명을 가지고 했어요. 10계명을 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됐느냐 이거죠. 치료되기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병에 치료받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기만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부터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치료받는 방법도 그 전과 그 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때를 쓰듯이 하여 금식을 하여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치료의 강선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병 치료받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바뀐 것처럼 병 치료받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역시 침노하여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것을 믿었는데도 안 낫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안 낫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안 낫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틈타서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다면 그건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말씀을 고백을 하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은 나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한 영이, 바로 병든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낫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했으니까 나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프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낫기도 한다 이거죠. 왜 아프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틈타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안수로도 치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선포를 통해서도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서 명령을 해서 쫓음으로써 치료하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치료의 방법이 바뀐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을 치료함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도 치료함을 받지 않는다면 혹시 악한 영에 의해서 병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병이 깨끗함을 얻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깨가 아파가지고 뒤에 등이 아프셔가지고 등에도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떠나라고, 악한 영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걸 막 간증을 하셔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지금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섰음을 선포하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든지 악한 영을 쫓기만 하면 바로 병이 치료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제가 우리 집이 저번주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하고 나면 새 집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중고집이죠. 전세로 들어가 중고잖아요. 그런 집에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민 목사님은 어떤 거든지 남이 쓰던 거는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제가 막 축사를 했어요. 그날 금요일날 이사를 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너무 힘들고 그 영향을 주일날까지 받아가지고 주일날까지도 잠 못 자서 제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왼쪽 가슴이 막 아픈 겁니다.
그리고 괜찮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났는데 오른쪽 가슴까지도 아프는 거예요. 이 아픔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안 났어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져가면서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라고 고백해도 잘 낫잖아요. 그러나 바로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사도 했고 오후에 시간도, 주일날 오후에 시간도 있고 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혹시 악한 영이 우리 집에 있을지 모르니까 쫓아내자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막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제가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치자마자 다 나섰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다 나섰네 애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다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예전에는 치료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금식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의 강선이 발해서 치료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원의 방법이 바뀐 것처럼 바로 치료의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치료받았으면 선포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을 쫓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라고 고백을 하면 바로 치료의 강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침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시대가, 구원받는 방법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치료받는 방법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섬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